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자, 한 네 사람이, 마가복음은 4명이라고 정확히 숫자가 나와 있죠. 침상째 중국 매제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째 예수 앞에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우리 믿음이 있는데, 내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의 행동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가서 뭔가 말씀을 들을 때 갑작스럽게 나는 이런 일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하려니까 좀 이것저것 손해볼 것 같아서 내가 그만뒀어요. 그러면 주님이 믿음을 주셨어도 그 믿음을 내가 활용하지 못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자, 주님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확히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중국 민들을 침상째 데리고 왔던 4명을 얘기하는데, 4명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그 중에 두 사람만, 2-3사람만 얘기하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4명 전체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마음에다 가지고, 야, 우리 지붕에 올라가자. 아이, 말도 안 돼. 그 기아를 깨고 내리면 되지 않겠느냐. 야, 그러다가 유대인의 율법에는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4배를 물어줘야 되는데, 아니, 그러다가 그 4배를 물어줘야 되는데 그게 되냐? 야, 그 4배가 문제가 아니라 10배라도 우리 물어주자. 이 친구가, 우리 가족이 나음을 받을 거다. 그래서 딴 사람들은 아마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4사람이 동시에 같은 믿음을 가질지 모르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자 하면,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이렇게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인가요? 저는 파라과이에서 25년, 6년 사역을 해서 파라과이에서 25년 동안 24개 교회를 개척하고, 엘살바도르 지금 간지 4년 반 됐습니다. 지금 현재 3개 교회를 개척하고 4개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개척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제 교회 개척을 좀 남들보다 쉽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파라과이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현지 사역자를 많이 두고 함께 기도하고 해서 제가 매달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목회자들 모여서 매달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또 서로 어려움을 놓고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거기 성전을 건축하다가 현지 목사 한 분이 성전을 다 건축을 거의 완공시켜놓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 되시는 분이 자기가 남편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의논 끝에 이 사모분이 좀 굉장히 똑똑하고 이러셔가지고 했는데 목회를 참 잘하십니다. 훌리아라는 이제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평소와 같이 매달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나누는데 한 번 이런 거예요. 제가 할 얘기가 있대요.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한국식으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교육부, 장학사 같은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매일 아침에 출근하고 오후에 퇴근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보면은 항상 중간에 이 공군부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 그 부대 안에 헬기가 여러 대가 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공군부대니까 헬기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왜 저렇게 이렇게 썩여두고 있느냐. 우리가 공군부대 찾아가서 우리가 이 파라과이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헬기 한 대만 좀 달라. 그래서 우리가 헬기를 타고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들이 여기 모였다가 다들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무나 가서 공부대 가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나라 축복하려고 하니까 그 헬기 한 대만 좀 내놓으셔. 이러면은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아이고 진작 드릴 건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이분이 남편 죽고 나름대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목회하고 막 하는데 또 그분 또 길을 꺾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좋은 생각이다고. 그럼 내가 사인해 줄 테니까 당신 한번 그러면 편지를 한번 만들어 갖고 오라고.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왔어요. 진짜 왔어요. 와가지고 뭐 우리 위에다 교회 이름 적고 쭉쭉 해서 우리가 헬기하고 이 나라 대통령 군과 국회의사당을 돌면서 이 땅을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한 대를 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해서 써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인해서 보냈는데 사인하니까 저도 마음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사인하고 나니까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집에 때 같이 기도하자 했더니 이거 안 된대. 아니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근데 다 같이 기도하는데 별로 큰 믿음은 없어요. 우리 프리아나 이분만 이 사모만 열심히. 그리고 저도 이제 내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또 제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저도 열심히. 다른 분들은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갖고 이분이 다시 연락이 왔어요. 공군부대를 찾아갔더니 어떻게 왔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좀 사령관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무슨 일로 만나고 싶냐. 그래서 내가 좀 편지를 좀 전해주려고 했다. 편지를 내가 전해주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편지를 놓고 가래요. 자기네가 전해주겠다고. 그래서 편지를 놓고 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자고.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열흘쯤 지나니까 공무부대 또 연락이 왔어요. 사령관이 한번 보고 싶으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사령관이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냐 그러더래요. 대통령 궁하고 국회의사당은 저도 그때 알았는데 헬기가 그 주변은 뜰 수가 없답니다. 앙금 때문에 거기는 뜰 수가 없고 그리고 민간인이 기도하겠다고 무슨 긴급한 상황도 아니고 기도하고 축복하겠다고 헬기 좀 달라. 이 공군사령관도 자기가 공군부대에 있으면서 처음 봤대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 봐가지고 신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혹시 백이 있지 않는가. 이제 팔아가지고 후진국들은 뭐 법도 중요하지만 저 백이 좀 중요하걸랑요. 이 사람들이 뭐 혹시 뒤에 무슨 백이 있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 이런 정신 나간 편지를 보낼 리가 없지 않는가 싶어서 이제 대화를 나눠보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훈련하는 사모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쭉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당신들 뒤에 누가 있냐 그러더래요. 그 순간적으로 이제 사령관이 얘기를 하면서 떠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정치적인 뭐가 연결이 돼 있나 없나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 기다려고 내가 우리 목사한테 전화 좀 해보겠다고. 그래서 사무실에 잠깐 나도 저한테 전화했어요. 사령관이 우리 뒤에 누가 있다는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요. 저도 순간적으로 이거 우리 뒤에 이게 뭐가 있어요. 주님밖에 없지. 그래 그렇습니다. 사령관한테 당신 우리 뒤에 누가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당신보다 더 높고 위대한 분이 계시니까 그거 우리가 그 편지도 검토만 하라 그랬대요. 근데 그 당시 파라과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도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그 홍당이라는 당이 한 50년 가까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실망을 해서 그때 대통령을 뽑을 때 그 카톨릭 신부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이번에 덜컥 당선이 됐어요. 하고 카톨릭 신부가 당시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개신교고 카톨릭하고 다르지만 이 공군사령관이 볼 때 혹시 저쪽으로 연결된 거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내 사모가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목사 얘기하는데 당신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뒤에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하고 꽤 상대도 안 되고 그분하고 상대도 안 되는 분이니까 그냥 검토만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연락을 줄 테니까 가라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고민을 했나 봅니다. 이거를 무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시했다가 내가 이것도 뭐 또 인사이동 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저것들이 뭐 또 겁도 없이 와서 헬기 내놓으라고 하는데 뭔가 빽이 있지 않고는 저럴 리가 없고. 막 이분이 고민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정치권이 막 충돌돼가지고 새로 대통령이 바뀌고 막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혹시 또 이거 새로 대통령 카톨릭 신부랑 뭐 연결된 줄이 있으면은 이거 내가 괜히 좋지 않을 텐데 뭐 싶어가지고 한번 고민하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헬기 내줄 테니까 헬기 내줄 테니까
대신에 헬기가 대통령 궁하고 국회의사당 그 옥에는 못 가고 멀리서 이렇게 돌 테니까 헬기를 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제가 마치 신문 기자도 대동을 해가지고 해서 이제 헬기에 조종사 타고 우리가 3명이 탈 수가 있더라고, 조종사 빼고. 그래서 헬기가 큰 헬기가 아니니까. 근데 저도 하나가 아쉬운 줄 살면서 그 도시가 그렇게 조그만 줄 몰랐어요. 헬기를 15분 도니까 또 도시 한 바퀴 다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얻은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몇 바퀴를 돌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믿음입니까? 물론 나중에는 저도 그렇고 지교회 목회자들도 다 우리 믿음이 했지만 그 훌리아라는 그 한 분의 믿음이었어요. 그분이 내가 매일 지나가는데 저 헬기가 그냥 서 있는데 저거 좀 더 달라가지고 우리가 좀 써가지고 기도하면 되겠다. 그분이 그냥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저와 또 다른 분에게도 믿음을 더 주시고 그래서 또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헬기를 타가지고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헬기를 타서 기도했다고 대단하다 이게 아닙니다. 헬기를 타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거, 생각하지 못하는 거. 사실 이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분이 뭐 전혀 시골에 사는 무지한 분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교육부 장학사예요. 굉장히 끝발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공무원인데 조금 직급이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요. 그 헬기 누가 다 가서 달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근데 마음속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하면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줬을 때 내가 그거를 믿고 나가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에이 말도 안 돼. 하고 우리가 주춤해버리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지라도 그 믿음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어떤 경우든 간에 저는 그래서요 제가 청년부터 신앙생활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마음이 감동될 때 주저하지 말자.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니까 막 나가서도 막 교회 개척하려고 할 때도 여기는 이 동네는 교회 개척하면 되겠다.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막 했다가 제가 낭패 본 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그냥 딱 보면 여기다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합니다. 그게 어쨌든 저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사람들이 이 중매자가 가족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그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날 때가 4명이 침상채 한 귀퉁이를 들고 주님이 계신 곳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여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다른 마을에서도 많이 왔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각자 여러 가지 사정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아이고 저 급합니다. 좀 비켜주세요. 한다고 해서 비켜줄 사람도 아니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포기하거나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무한정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기회가 올 때까지. 근데 한 사람이 그럽니다.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면 되잖아. 예수님 그 바로 위에다가 지붕을 뜯어내서 침상에 내리면 되잖아. 근데 뜯는 거예요. 뜯는 게 문제가 아니라 뜯으면 내가 4배로 물어줘야 돼요. 4배로. 그 당시에 지붕을 뜯어내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4배로 물어요.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증거하는데 희생이 따른 겁니다. 내가 믿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런 희생이 없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 때 우리 모두 쉽게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못 나가는 이유는 내가 희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4배로 물어줬는데 이 중매자가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사람도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떡할까? 그럼 괜히 사람들이 요거도 먹고 돈 물어주고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어냅니다. 침상째 내리려고 하니까 뭐 요만큼 구멍을 뚫은 게 아니에요. 이만큼 뚫었을 겁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치료받는다. 반드시 치료받는다. 이 중풍병자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실 때 그가 즉시로 일어나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가니라.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청년 시절 때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결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막 결단을 주실 때가. 한 번은 금요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는데 파라과이에서요. 저희 그 당시 개척교회인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 동네 신학교가 생겼으니까 신학교 혹시 가실 분은 나한테 와서 좀 상담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듣는 순간 막 마음이 뛰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집에 왔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네? 제가 주의종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제가 무슨 그냥 그냥 성경 공부하려고 신학교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와라. 그래서 그 다음날 갔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받아서 신학교를 딱 갔는데 신학교 첫날 미국 선교사님의 신학교 교장인데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께 40명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45명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40명의 학생을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40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골라가지고 5명을 내보낼 수는 없고 일단 45명을 다 받아주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주의 종이 될 마음은 없고 성경이나 공부해봐야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 나가세요.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방언 못하는 사람 나가세요.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해서 성령 받은 다음에 다시 오라고 나가세요. 제가 그때 아직 방언을 못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걸리고. 그래서 이걸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제한테 있으라고 하는 막 그런 마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 난 몰라. 내가 방언을 못해 저분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진 않을 것 같고 내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난 몰라.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신학교 다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데 저는 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한 번도 제가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닌 거예요. 근데 근데 주님께서 다녀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왠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무조건 나갔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랬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감동을 주실 때 의심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귀 영광을 합당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남성교회 또 임원 기도회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남성교회 회원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귀한 분들이 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큰 믿음을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감동이 올 때 아버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